지난주에 이제 어떤 글을 잠깐 읽다가 한 예화가 나왔는데 이게 뭐 실제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하고 좀 많이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잠깐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에 이제 한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의 마을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다른 곳에 가려면 항상 그 마을 앞에 있는 큰 강을 건너가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강을 건너가려고 하면 이 강이 넓으니까 강을 건너가는 게 쉽지가 않죠. 대신 그래도 아주 너무 또 깊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정도인데 다만 이 이제 강의 중심에 가면 물살이 세니까 중심을 잡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물살에 급류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의 이제 전통 중에 하나가 그 강을 건널 때 이제 큰 돌을 짊어지고 건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돌의 무게로 인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빠른 물살에 중심을 잃지 않고 그 돌을 가지고 중심을 잡으면서 건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돌을 지고 가야 되는데 이 돌이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죠? 무거울 거니까 좀 약은 사람들은 좀 더 가벼운 걸 지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여지없이 어떻게 되냐면 급류에 휩쓸리는 거예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그 전통은 그 무거운 돌을 항상 그리고 또 자기가 들 수 있는 최대한의 무거운 돌을 들고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서 다른 마을에 가서 일을 보고 돌아올 땐 또 어떨까요? 그 돌을 또 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번거롭죠. 그 마을의 전통에 그래서 그 돌을 지고 가는 마을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짐을 안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각자마다의 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각자 자기의 삶의 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렸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도 이 짐은 어때요? 더 무거워지나요? 가벼워지나요? 무거워지죠. 그리고 더 다양해지죠. 근데 사람들은 이 짐을 내려놓고 싶을까요? 안 내려놓고 싶을까요?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아마 다 모든 사람의 본능이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짐을 내려놓고 싶어 해요. 그리고 지금 그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러려다 보면 어떤 게 생길까요? 어떤 욕망이 생길까요? 내 짐을 누군가가 지어줄 수 있는 누군가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선 그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행해지는 거예요. 시대마다 또 상황마다 그것들이 바뀌지만 결국에는 그 목적은 자기의 삶의 짐들을 내려놓으려는 거죠. 근데 결국 그것이 어떤 시대는 완력, 힘으로 냈던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는 소위 말하는 폭력의 시대죠. 폭력으로 모든 것들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완력이 또 무기가 그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시대는 물질이죠.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는 그 물질이 힘이 되나요? 안 되나요? 힘이 되죠.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짐을 가볍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시대든 늘 나오는 게 또 물질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권력이 있죠. 권력에 대한 욕망이 사람들이 커요, 안 커요? 왕이 되면 그 짐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물론 알죠. 우리는 배웠으니까 알지만 사람의 마음에 왕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란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권력을. 또 때로는 어떤 시대는 기술과 지식 같은 것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짐을 덜으려고 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험이 쌓이다 보면 그것들을 추가하다 보면 또 때로는 그 자리에 올라가 보면 이게 또 그곳에서 지는 짐이 상당히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해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중학교 형아만 돼도
중학교에만 가도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야 안 빠져요? 빠지잖아요. 근데 군대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에 가서도 이등병은 일병이 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병장이 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병장이 되면 걱정이 앞서요. 뭐 전역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그 짐이 또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게 다른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욕망은 늘 그런 가면 내 짐이 좀 가벼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늘 추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그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때로는 더 노력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더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하기도 해요. 아예 그냥 포기하기도 해요. 또 때로는 그 안에서 깨달음이라는 걸 얻어서 정말 그 깨달음 속에서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근데 문제는 우리는 뭐 세상에서 그것도 바뀌지 않는 사실을 아니까 그건 뭐 어디로 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인을 가진 우리 특히나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진 우리가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신앙을 갖는 이유와 목적. 우리는 대부분 지금까지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들, 배워왔던 것들이 쌓여졌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복이에요. 그걸 저는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다만 그 복이 이전에 계속 이제 배워왔던 것들은 늘 뭐와 연관이 되어져 있냐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에서 말씀드렸던 내 짐을 가볍게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권력이든 뭐든 지위든 그런 것들과 연관이 된 것에 우리의 복이 항상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소위 말해 가난하면 신앙이 나쁜 거라는 정죄와 판단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경우가, 또 스스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자책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신앙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빠져요. 왜? 그렇게 하는 게 솔직히 쉬워요. 가르치는 것도 쉽고요. 배우는 것도 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그게 또 남들 보기에도 번듯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나만적으로만, 내가 혼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마 신뢰할 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부자가 됐다든가 병이 났다든가 뭐 기도해서 좋은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든가 또 뭐 자녀가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든가 하면은 얼마나 번듯하고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뜻대로만 되지는 않죠. 그런 모습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흐르게 되면 늘 부딪히게 되는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돼도 건강해도 늘 부딪히게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권력을 갖고 지위를 가져서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아무리 말을 하고 간증을 할 수 있어도 그 다음에 그 위치에서 내 삶의 짐이 가벼워질까요? 무거워질까요? 그죠?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 삶의 짐이 조금 더 감해지지 않는 거예요. 감해지지 않는 거예요. 특히나 어떻게 본다면 기독교인들은 그 짐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왜? 세상이라는 파도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그 지배 아래서, 그 죽음의 지배 아래, 두려움 속에서 늘 살아가야 되는 세상의 파도 속에서 그 욕망과 욕구 가운데서 신앙의 중심을 잡으려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짐은 어떻게 본다면 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
근데 그러지 않고 세상의 것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나가게 되면 결국 그 앞에서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그 문제 앞에서 다른 커다란 세상의 파도가 밀려오면 그 파도 속에서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묻게 되죠. 왜 이런 것들을 막아주지 않았어요? 라고. 왜 이런 어려움들을 막아주지 않았고, 왜 내게 더 큰 부를 주지 않았고, 왜 내게 더 강한 힘을 주지 않았고, 왜 내게 더 강한 완력을 주지 않았냐라고 우리가 따져서 묻게 돼요, 안 묻게 돼요? 그게 묻게 되고 그것이 원망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을 때 그가 물었던 질문이 결국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택한 자녀에게 분명히 나타나셔서 그가 그 질문을 했던 것들을, 그가 하나님 앞에 쏟아냈던 것들을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하셨냐?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물론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진 않으셨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답을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시나요? 솔직히 우리가 힘들 때 내가 정말 아파 죽겠는데 그 답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죠. 그래, 너 병 나았어 라는 말을 듣기를 더 원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에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생의 영혼을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건 이거죠. 그래, 네가 미디안이 너네를 찾아와서 너네들이 힘들고 어려워, 그들이 메뚜기 떼처럼 너희들의 곡식을 다 긁어모으고 가서 이제 굶어 죽게 됐어? 그래, 그럼 네가 싸워. 너처럼 겁 많아서, 그래, 모든 사람이 겁이 많아서 구멍 속에, 동물 속에 숨어 살고 곡식 하나 털기 위해서 그 포도주 틀에서 옹크리고 앉아서 그렇게 털어야 되는 처지에서 힘이 없는 너가 가서 싸워. 그럼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괜찮아.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큰 용사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근데 이건 너뿐만이 아니라 내가 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다 뭐야?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지금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큰 용사일까요? 아닐까요? 큰 용사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거죠. 그러면 그 신앙 앞에서 우리는 그래, 큰 용사에 된 걸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난 믿어요. 근데 믿는데 그 믿음으로 나타난 반응이 무엇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기드온이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깨닫고 내가 대접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음식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는 그걸 기다려줘요. 그 기다리고 나서 기드온이 가져온 음식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지 않아요. 제단을 쌓으라 그러고 그 위에 그것을 올려놓고 국을 떠온 것을 그 위에 다 부라 그래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지팡이를 거기에 대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불이 나와서 그것을 불살라서 그것이 제사가 되는 거예요.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받으셨어요? 그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기드온은 깨닫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좀 범상치 않은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다가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게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내게 오셨구나 라고 해서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죠. 안심해라. 우리말로 안심이지만 히브리 말로 샬롬인 거죠. 평안해라. 괜찮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너가 나를 봤다고 죽는 거 아니야. 괜찮아. 너의 인생도 마찬가지야. 왜? 너의 삶에 지금 힘이 없고 쭈그러 앉아있고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아. 안심해.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기드온이 그 자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해요.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안심이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내게 있는 현실 속에서 있는 두려움과 죽음의 앞에 사로잡혀서 그 앞에 겁을 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실제로 더 이제 우리 안에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게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 나타나고 그 제사를 받으신 다음에 그날 밤에 또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기드온에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마을에 네 아비의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어떻게 해요? 다 헐어버리고 찍어버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찍어버린 그걸 가지고 제단을 새로 싸서 그 앞에 네 아버지가, 우리 성경으로 잘 이해 못하지만 여기에 번호로 보면 그 숫소,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굉장히 아끼고 아끼는 그 숫소 7년 된 숫소를 한 마리 잡아서 어떻게 돼요? 번제물로 드려라라는 거예요. 이걸 뭘로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6장에서는 앞에서 봤지만 미디안 족속이 한 번 와서 또 동방의 그런 족속들이 한 번 와서 싹 쓸어가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7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7년 된 숫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기간 동안 이 소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꼭꼭 숨겨서 지켰던 거 귀하게 여겨요, 안 여겨요?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는 거. 근데 어쨌든 그게 둘째 숫소냐 아니면 숫소들 중에 두 번째 숫소냐 아니면 살찐 숫소냐, 이건 해석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만큼 귀하게 여겼던 것, 그 숫소를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에 이제 요아스의 아비의 우상이라고 얘기 나왔지만 이게 이제 단순하게 기드온의 집안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아니라 소위 말한다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그 마을의 유력자인 거죠. 지주이면서 유력자인 거예요. 어느 정도의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우상을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책임자. 그래서 이거를 헐어버리고 찍어버린다는 건 상상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거예요. 적어도 자기 가문에서. 근데 여기에 이제 27절에 보면 이거를 찍어버리면 더구나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성읍 사람들. 그리고 이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기드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현실을, 이들의 신앙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현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앞에 마을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상의 상이 세워져 있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자기들이 죽는 거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바울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주는 그들의 풍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풍요를 바라고 세상의 풍요를 요구하고 그것 때문에 그 앞에 서는 건데, 그것에 절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냐가 아니에요. 왜? 기드온이 그런 상황 가운데 젖어서 자신도 있으면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왔을 때 조상들이 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애굽을 나오게 했던,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냐라고 묻고 있거든요. 그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그 이야기도 전해지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가? 우상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자기들에게 없었다라고 풍요가 세상에 있으니까 그 풍요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 마을의 중심에 우상을 만들고 그것 앞에 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한 게 뭘까요? 그것을 없애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풍요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니까 네 안에 중심에 있는 우상을 찍어서 없애버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기드온이 이 얘기를 듣고 종 10사람을 택해서 그 일을 행해요. 근데 악보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나지할 수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큰 용사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큰 용사예요. 영웅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낮에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해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면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아마 우린 이 모습을 더 생각하지 않을까요? 더 솔깃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한 2명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서 설교하는 걸 원할까요? 한 10,000명 모이는 곳에 예배당에 가서 설교하는 걸 원할까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결국 뭐냐면 뭘 보여주고 싶어요? 기드온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것만 보니까 마치 그래서 다 찍어버려야 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기드온에 뭘 알고 있냐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믿음의 수준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얘기를 듣고 그 밤이니까 밤에 듣고 그날 밤에 했는지 아니면 낮에 하는 게 두려우니까 그날 밤에 듣고 그 다음날 낮에 해야 되는데 이게 두려우니까 그 다음 하루 지난 밤에 한 건지는 몰라요. 근데 적어도 결국 기드온이 사람들을 두려워했지만 이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수준에 맞는 행동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약하면 약한 대로 하는 거예요. 약하면 약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그 수준이 아닌 것을 인정하면요, 그 수준이 아닌 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의가 돼요, 안 돼요? 자기의 의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운데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의 한 발자국이 크던 작던 그 한 발자국이 믿음의 사람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한 우상을 어떻게 돼요? 찍어버려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누구를 중심으로 두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속에 우리가 다시금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어떤 시대에 살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늘 이거예요. 너는 누구니? 라는 사실을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대답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우상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선되어지는 것들이 하나씩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과 방향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십자가를 져라. 그럼 너희가 쉼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쉬운 건가요? 쉬운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와 함께 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지고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같이 가요. 예수님이 함께 지시니까 그 앞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요. 근데 우리는 왜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그곳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그 길이 어디냐면 높은 권력자의 길인가요? 부자로 살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것들을 다 가져야 되는 어떤 좋은 직업을 갖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섬김과 낮아짐의 자리인 거예요. 그게 세상의 가치에서는, 세상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한 것인가.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섬김과 낮아짐이 그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기반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기드온이 그 두려움 속에서 한밤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다 순종했을 때 그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죠. 사람들이 수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했냐? 찾아보니까 나왔어. 누구예요?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이. 기드온을 내놔라. 왜? 죽이려고. 우상을 쳐서 우상을 찍어버렸는데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이게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신명기 13장에 보면 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서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찢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때요? 반대가 된 거예요. 이게 상태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곁에 본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게 뭐냐면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걸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누구 편이 됐어요? 아들 편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31절 함께 읽을까요?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 바알이 기드온과 다툴 것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어떤 입장에 선 거예요? 이제 평생을 바알과 싸워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드러났죠. 바알이 기드온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잖아요. 바알이 거짓된 신이라는 것이 만천에 드러난 거예요. 기드온이 행한 건 뭐예요? 사람들 무서우니까 큰 용사인데 낮에 할 수는 없고 밤에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을,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나요? 아, 바알 그랬기 때문에 모든 우상을 다 찍어버려야 돼.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기준이 되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느냐 아니냐? 두려워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분이 계신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자리로 내가 내려갈 수 있느냐라는 사실이 내게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셨어요. 네, 다 주셨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주셨음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감사하나요? 그 은혜에 감사함이 늘 있나요? 우리가 이런 말 가끔 많이 말이 꼬였습니다. 가끔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뭐라고 생각해요? 권리라고 생각하죠. 그 권리가 계속되면 어떤 착각을 하는지 아나요? 저 사람이 주는 게 의무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당연한 권리인가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게 있어요? 받는 자가 감사가 있지 않으면 그게 은혜로 와요, 안 와요? 오지 않아요. 감사가 있지 않으면요,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그 호의를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어제 이것을 주셔서 감사하면 오늘 이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어제 병을 낫게 해주신 것 감사하면 오늘 병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게 필요하니까. 근데 하나님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내게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물론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것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들 앞에 미디안이 쳐들어왔고 너희들 앞에 아말렉이 쳐들어왔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그것 때문에 그들이 쳐들어온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약하기 때문일까요? 이스라엘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약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약해짐은요, 물질이 없어서 약한 게 아니에요. 권력이 없어서 약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어떤 자기가 아주 세상에서 요구하는 뭔가 무기가 없어서 약해진 게 아니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에게 없으면 그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실 때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큰 용사, 그 자체가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자가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 근데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도 발걸음을 크게 떼지 못하고 한 걸음 약한 발걸음을 뗄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왜? 실력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무시하고 너 왜 그거밖에 못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 한 걸음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백주대낮에 아세라를 찍어버리고 바알의 신상을 헐어버리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야 용사야 히어 영웅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실력이 되지 못해요. 그런 실력, 그렇게 되면 우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는 큰 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델을 삼고 따라가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의 거창함을 꿈꾸는 것보단 오늘의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게 우리의 신앙에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야기했을 때 어쩌면 밤에 이야기한 이유도 그것 때문일지 몰라요. 왜? 낮에 해봐야 할 수 없으니까. 그래, 밤에 내가 얘기할게. 몰래 가서 해. 괜찮아. 근데 몰래 가서 해도 들켜요. 결국엔 드러나요. 근데 그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두려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두려워했을 거예요. 어쩌면 가장 두려워한 사람이 아버지였을지 몰라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바알로 싸우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인됨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리고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작은 한 걸음을 떼십시오. 작은 한 걸음.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한 걸음이어도 괜찮아요. 어쩌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작은 거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것조차 되게 큰 일이죠. 실제로. 때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큐티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큐티가 보일 때 하나요, 보이지 않을 때 하나요. 근데 그 보이지 않을 때 하는 그 매일의 큐티가 내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쌓여져 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걸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겐 그 말씀과 그 율법이 내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서 말씀을 맺고자 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까지 가지 마십시다. 이 원주시에 있는 모든 33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요, 그 속에서 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운 일이 있지요. 각자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어려운 일이 있죠. 그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할까요, 안 할까요? 부끄러워하지 않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안심이 되죠. 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함께 할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비록 일주일에 한 번을 보더라도, 어쩌다가 보더라도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 너와 같이 나를 함께 약하지만 한 걸음을 내딛는 이가 네 옆에 있어. 그리고 네보다 한 걸음 더 간 사람이 같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끌어 오시는 거죠. 우리는 그 속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한 걸음의 승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의 거창한 승리가 아니라 오늘 내딛는 한 걸음의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를 하든
밥 먹을 때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던, 아니면 오늘 어떤 시간에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던, 아니면 누구를 만나서 그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 일을 하던,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승리의 한 걸음을 오늘 뛰시기를 바랍니다. 약해도 상관없고요. 때로는 멈칫해서 뒤로 한 걸음 내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거창하지 않음을 여러분들 아십시오. 그 삶의 작은 한 걸음이, 그 믿음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는 발돋움임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시간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